할렐루야. 8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부터 끝절 2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의 등장을 알리는 말씀이 어제 묵상했던 말씀에 나타나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노아 홍수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시대가 될 때가 돼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어겨서 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스스로 손을 내밀어 그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것.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났던 가윈과 아벨. 동생의 제사만 받으신 일 때문에 분노와 질투를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만 동생을 유인하여 쳐 죽이는 살인의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죄가 점점 무거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에 있는 그대로 대답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가인. 결국 가인은 그저 단순히 에덴 동산 밖에 나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얼굴 밖으로 쫓겨나갈 수밖에 없었고 농사짓는 가인이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땅을 저주하셔서 다른 사람과 달리 구슬땀을 흘리더라도 양식을 얻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양식을 얻을 수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양식을 구하며 살 수밖에 없죠. 자기가 땅을 갈아서 얻은 그런 양식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고 있는 여러 풀에 씨 맺히는 것들을 또는 나무에 열매 맺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겨우겨우 연명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군데 정착하며 안정된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이고 그는 방황하며 떠돌며 유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양식이 여기도 떨어졌네. 이제 어디 가서 양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야 되고 결국 모든 것들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야만 된다는 생각을 했고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공격할 것을 두려워하여 성을 쌓아야만 했습니다. 겉으로는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근심과 두려움이 떠날 날이 없었고 가인과 그의 자녀들은 그런 어떤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거칠고 폭력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짐승을 대규모로 기르고 또 쇠붙이로 여러 기구들을 만들고 악기들을 만들어서 어떤 나름대로의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들은 작은 고통도 참지 못하고 조그만 분노도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는, 심지어 그것을 자랑스레 말하기까지 하는 그런 위험한 민족으로 발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아벨이 죽었지만, 참된 제사를 드렸던 의인이 죽었지만, 아담에게 아벨을 대신할 만한 의로운 아들 셋을 주셨습니다. 셋은 부친 아담의 뜻대로 경건하게 성장을 했을 것이고, 셋도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에노스라고 붙였는데, 에노스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눈 밖에 나서 거칠고 폭력적인 삶을 사는 가인의 가문과는 다른 셋의 가문이 열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셋의 가문 끝에 노아가 났습니다. 그 중간에 있었던 여러 소개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만, 중간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선택해야 될 가장 좋은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땅에서 900년, 960년을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과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그러면 뭐가 좋으냐? 그런 것까지 시시콜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성경은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의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녹은 다른 사람처럼 지상에서 900여 년을 살지는 못했지만 365년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을 데려가셨다는 표현은 다른 사람들이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과 다른 표현을 쓴 것을 보아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려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구원이 아닌가. 그래, 성경의 에녹처럼 데려감을 입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모양이 좀 다르긴 하지만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그를 하늘로 끌고 올라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모세는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귀도 모세의 시체를 찾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통해 그가 그저 죽어서 그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구나. 높은 산 위로 올라갔는데 모세가 죽는 것은 아무도 볼 수 없었고 아마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셨구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 가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려간 모세와 엘리야는 영원히 죽어서 없어져 버린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때 나타나셔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보는 것이죠. 이것은 에녹만 예외적으로 경험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이런 특별한 은총을 경험하게 하기도 하시는구나. 그리고 세상 지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어쩌면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한 모습일 수도 있겠다. 우리의 구원과 전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다시 3대가 흘러서 태어난 노아는 증조 할아버지 에녹만 못지않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소개하기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노아에게 희망이 있구나.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그 심정이 통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분노하고 함께 울고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 노아를 소개하시던 하나님께서 당시의 시대상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에 보면 부패했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땅이 부패했다. 땅이 부패했다는 표현은 다 부패했다는 뜻입니다. 부패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땅이 부패한 이유는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사람,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만물의 핵심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이 부패하자 인간도 부패하고 인간 주변에 있는 모든 가축들, 땅에 기는 것들, 심지어 하늘을 나는 것들, 그 땅을 함께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부패했다는 것은 단순히 신선했던 야채가, 음식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썩었다, 상했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본래 창조했을 때의 그 상태를 벗어나서 죄를 도모하는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 범죄한 건 사람인데 사람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사람 때문에 그 생명들도 함께 멸절당하는 그런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 오염되었다. 다 부패하였다. 가만히 기다려도 조금씩 좋아지는 기미가 없고 점점 더 나빠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심하셨습니다. 아, 멸절해야 되겠구나. 멸절시켜야 되겠구나. 물론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이 심판은 완전한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부분적인 심판이었습니다. 땅의 초목들은 건드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다 생물들은 그저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코로 호흡하는 그런 생물들, 사람과 들짐승들과 날짐승들은 하나님께서 멸절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13절에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죄 때문에 죄의 오염도가 심하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도 죄를 도모하고 결국 그 말과 행동도 매우 거칠고 폭력적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끝날을 정했다. 어제 묵상한 말씀에는 그것을 120년으로 제한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제한하셨고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라고 당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반된 방주 만드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아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여기 보면요, 성경에 자주 나타나지 않는 단어들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성경에 딱 한 번 나타나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오늘 고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단어인데요. 이 고페르에 해당하는 오늘날의 나무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구약 성경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음차해서 고페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잣나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정확히 오늘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잣나무와 같은 것인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저 고페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페르 나무라고 그렇게 번역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고 한 것은 물이 새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꼼꼼히 발라서 그 역청이 나무의 틈을 막고 나무에 흡수되어야 물이 침투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역청을 뜻하는 단어가 코페르였다는 것입니다. 고페르로 나무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고 코페르를 앞뒤로 잘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크기가 작지 않습니다. 예. 길이가 135m 정도 됩니다. 예. 높이도 한 20m, 폭도 20m가 넘고 높이도 꽤 높습니다. 높이도 한 13.5m 정도 되고 그렇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보는 무슨 뭐 이렇게 배 밑창이 이렇게 뾰족하거나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그저 나무 상자 같은 형태인데 좀 길쭉한 형태입니다. 이게 무슨 배야? 그런 어떤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모형을 만들어서 물 위에 띄워놓고 물의 풍랑을 일으켜 보았을 때 이 형태로 만든 이 나무 괴짝은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정말 과학적이다. 이 비례로 배를 만들면 이 배는 절대 좌초하거나 전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내부를 3층으로 만들고 맨 위에는 창을 만들고 또 문은 옆구리로 내고 안쪽은 각각의 칸들을 막아서 그러니까 노아의 8 식구가 들어갈 크기는 아니죠. 처음부터 왜 이렇게 큰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지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방주를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를 뒤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코로 호흡하는 녀석들을 내가 멸절할 것인데 그러나 노아야 내가 너와는 언약을 세울 것이다. 너와 너의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코로 호흡하는 들짐승들과 날짐승들도 멸절할 것인데 그들 중에 각 종족 중에 한 쌍씩을 내가 방주로 이끌고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번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의도까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부패함 때문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람과 들짐승들과 날짐승들을 멸절하실 것을 결심하셨는데 동시에 다 멸절하지 않고 그 종자를 남겨놓을 계획도 함께 결심하신 것입니다. 방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홍수는 사망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죽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죽음이 너무 지나치다고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로웠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죠.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실한 노아에게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물론 노아의 부친 라멕은 패역했느냐,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엉터리였느냐? 아닐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드셀라가 969세였다. 최고로 많이 살았다. 그러나 970세나 더 많이 살지는 못했다. 라멕은 신실한 사람인 것 같은데 700여 세밖에 살지 못했다. 이유가 무엇이냐? 노아 홍수 때 같이 죽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의 부친도 노아의 할아버지도 의로운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오직 노아의 8 식구만을 남겨놓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죽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번 만드셨던 세상을 다 엎으시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기억을 더듬어 보니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을 때
물과 물을 나누시고 하늘 아래에 있는 물에서 그 물에서 모든 것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육지가 나오게 하셨고 초목이 나오게 하셨고 그곳으로부터 바다 생물과 육지 생물 또 날짐승들이 나오게 하셨죠. 근데 그걸 다시 물로 덮으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발동되어서 그저 조그만 체구의 보잘것없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코로 호흡할 수밖에 없는 생명체들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방주에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방주를 건설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돈이 들었을 것이고 어쩌면 많은 손길이 필요했을 것이고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120년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도왔겠지만 그 도움의 손길은 어쩌면 미미했을 것입니다. 135m나 되는 방주를 만드는 것은 정말 성인 남자 서너 명이 만들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수도 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도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모든 과정을 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말로만 의롭고 완전하고 말로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야 살 수 있습니다. 죄가 없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무드셀라는 죄가 많아서 우리가 모르는 죄가 많아서 죽었고 노아는 죄가 하나도 없어서 방주에 들어가서 살았다? 그럴 리가 없죠. 노아도 이 놀라운 축복을 입은 노아도 죄가 없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주에 들어간 노아는 살 수 있었습니다. 지난 3일 저녁 예배 때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묵상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견디지 못하시고 징벌하시고 형벌을 가하시는 분이지만 자비 없이 남김없이 전부 다 진멸해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종자를 남겨놓으시는 씨를 조금 남겨놓으시는 분입니다. 그 씨는 흠이 없을 것 아니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무서운 형벌을 계획하셔도 떳떳하고 당당할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부 씨를 남겨놓으시고 그때 멸절하지 않고 남겨놓으시는 씨로 선택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방주에 들어가는 자들이고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노아의 방주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도피성 같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교회가 있을 뿐이고 예수의 이름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감사를 표현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것이죠. 그 은총이 어찌 작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이번에는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때보다 더 엄청난 죄가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기다리고 참지 않으시고 불로 세상을 멸절하실진데 이번 심판은 과거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을 때보다 더 강한 더 빈틈없는 그런 심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그 죄인들이 받을
재앙을 같이 받지 말라. 너희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너희는 살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는 것이 아니고 주의 종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깨어서 이 말씀을 들을 것이며, 얼마나 이 말씀을 믿을 것이며, 얼마나 이 말씀에 순종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수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두 그 생명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